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이 파리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딴 것에 이목이 집중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경기는 바로 남자 100m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 볼 때도 이번 100m 달리기는 정말로 누가 1등이 될지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100m 달리기, 이 지구상에서 사람 가운데 제일 빠른 사람을 뽑는 경기 아닙니까? 이번 올림픽 1등 경기의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입니다. 누가 1등 같습니까? 실제로 경기장에서 본 사람들은요, 4명이 동시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노란색에 입은 자메이카의 키스앤 톰슨이 1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4명이 거의 동시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에 보면 4번 레인에 있는 자메이카의 키스앤 톰슨하고 7번 레인에 있는 미국의 노아 라이스가 가장 일단은 결승선에 금에 닿아 있습니다. 누가 1등일까요? 7번이요. 다 아시네요. 눈으로는 육안이 판단이 안 돼서 사진 판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1등이 미국의 노아 라이스 9.784초.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이 4번 레인에 있는 자메이카의 키스앤 톰슨 9.78까지 또 똑같습니다. 9.789초입니다. 1등과 2등의 판가름이 0.005초입니다. 이건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죠. 미국이 20년 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10초도 걸리지 않은 시간에 100m를 달린다면 1초에 몇 미터를 뛰어야 되죠? 10m. 1초에서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입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림픽의 꽃 중에 하나가 100m입니다. 젊은이들은 빠른 스포츠카, 빠른 모터사이클에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빠른 컴퓨터, 스마트폰도 빨라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 배달도 빨라야 합니다. 그 레스토랑의 좋은 레스토랑의 조건 중에 하나는요, 빨리 나오면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면 이 레스토랑 서비스가 좋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 1등, 2등,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존스입니다. 이 아마존의 처음 창립의 경영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빠른 배달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요상한 물건이 한국에 있습니다. 다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 흐름 속에서 한국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요상한 물건은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죠? 느린 우체통. 느린 우체통. 전국에 이 느린 우체통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우체통은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에 있는 영종대교 기념관의 앞에 있는 느린 우체통입니다. 여기에 편지를 넣으면 얼마 만에 편지가 배달됩니까? 1년 만에. 1년 만에 편지가 배달되는 우체통이 한국에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 느려 터지는 우체통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우체통을 통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년 만에 받는 편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보낸 편지인데 누구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편지를 받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눈시울을 적십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손편지에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사랑과 추억이라는 감동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현대는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쉴 틈 없이 급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이 느린 우체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급한 일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급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정말로 급합니다, 이 일은 정말 긴급한 일입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은 그 부르짖고 싶은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마음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만큼 급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합니다. 귀한 옥탑을 깨트려서 그 향료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주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가 아주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사정만큼 급한 사정이 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그 반응이 정말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긴급합니다, 급합니다, 위독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신부님꾼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왠지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마을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는 그 신부님꾼의 전가를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며 그곳에 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미적미적거리며 지체하십니다. 그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오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보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서두르거나 급하거나 염려하시거나 아니면 걱정하시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생명이 바람 앞에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풍경등화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8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급한 사정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지체했을까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체했을까? 왜 이틀을 거기에 유하셨을까?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가짜 아닌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신부님꾼을 통해서 병이 위독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 뒤에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는가? 한국 사람들은 결과를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거의 1시간 반을 봐야 됩니다. 저는 1시간 반은 축구 경기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데 제 아내는 결과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답답한 거죠. 결과만 보면 왜 축구 경기를 봅니까?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전반전, 후반전. 그런데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결과만 본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과만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르다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11절은 기록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정말로 잠들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해석하는 13절은 기록하기를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따져본다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고, 그리고 이틀을 유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었을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기다리셨는가? 본문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내가 나사로가 병들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 제자들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왜?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두 번이나 더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제자들도 목격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제자들도 현장에 있었고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굳이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을 지체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오늘 본문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그냥 병들어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사람의 인생이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죽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있다라고 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그의 아들 예수에게도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음을 본문 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글로리파이 갓이라는 사람의 제일 되는 이 목적,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틀을 기다리신 셈이며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서요? 그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이 위독한 나사로, 그 나사로 곁에 예수님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급한 마음에 기다렸겠습니까? 사람의 시간은 급하게 기다립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예. 급할수록 돌아가라. 여러분, 급하면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급하면 달려갑니다. 그렇죠? 급하면 말도 급해지고 마음도 급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어라 뛰어다니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대입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100마일로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일로 운전하면서 고작 보는 것이 앞과 백밀러 정도지 옆에 건물이 무슨 색깔인지, 산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운전자는 볼 수 없죠. 볼 수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면 그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빠르고 급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이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빨리 가서 도착하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신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
경험해야 할 것,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고요, 천천히 가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죽음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서 이 병드는 자를 고쳐주셔야 하는데, 빨리 오셔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빨리 오셔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빨리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빨리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마치 이머전시 룸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신속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거꾸로 한 템포를 늦추시고, 더 한 템포를 늦추십니다. 심판을 늦추시고 구원을 위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늦추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왜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빨리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빨리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한 템포를 늦추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왜 서두르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던진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면 빛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빛을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하고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목적에만 집중할 때에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나사로의 치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의 치유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주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오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급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가운데 깨달아야 할 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이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 가운데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우리의 빛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 누구인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적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아는 것과 그 빛을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을 우리가 믿는 것과 믿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버린 후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 현장이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가득한 현장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도 늦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원망한 그 현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고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천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도 없었고요,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녀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았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놀라운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그 역사를 선언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합니다. 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의 눈으로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픈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드러나는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드디어 이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요구하는 때나 사람이 요구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때에 맞춰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빠름보다는 천천히를 택하셨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100마일로 운전하면서는 아무것도 주변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도 보이고요, 그리고 길에 있는 꽃도 보이고, 그리고 건물도 보이고, 그리고 그 꽃이 무슨 색깔인지 그것도 보입니다. 빠르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급하고 빠름을 여러분 내려놓고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시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계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르다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